터키 TD가 어제 출발했는데 우리 터키 말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할렐루야 뜻을 갖고 있는 함돌순입니다. 옆에 있는 분,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함돌순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돌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교회 지도자들과 회담을 하면서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또 자신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에 당시 교회 중심 인물로서 존경을 받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바울이 책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베드로를 직접 책망을 하였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야고보가 감독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할례자 곧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베드로는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에 자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이 더럽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고는 혹시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까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비굴하고도 유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석 사도로 일컬음을 받았던 이 베드로의 행동은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파장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식사를 하던 다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자 바울 사도와 같이 이방인 선교를 함께한 바나바까지도 이들의 유혹에 이렇게 잘못을 범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말씀처럼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위는 또한 할례 같은 그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부정하였던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를 부정하게 하는 이런 문제로 연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의 행위로 인해서 함께한 유대인과 바나바가 영향을 미쳤게 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율법 아래 놓이게 되는 이런 심각한 사태로까지 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했음에도 베드로가 어떤 변명이나 행동을 하였다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바울의 그 말에 즉각적이도 또 전적으로 동의해서 주님께 회개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 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도 바울이나 그 잘못을 받고 또 즉시 인정하고 시정하는 행동을 한
베드로를 보게 되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 은혜 하나님께 성도 모든 분들은 진리된 복음에 대해 온전함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15절에서부터 21절에는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이런 이신득의 구속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른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율법적인 행위를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도덕적인 선이나 종교적인 규례와 모세의 율법적인 규례를 통해서는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처럼 죄인이기에 율법의 요구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같이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어떠한 율법의 그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런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함으로써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달라붙어 있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고 자신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죽기까지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로 불리는 이사야서는 유일한 구원의 주체시며 또 공의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공의와 사랑에 따라 각 시대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은총과
치유와 회복의 그 은총을 내리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세상 끝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이르실 공의와 평화의 그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가 처했던 현장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13장에서부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고 교만함으로 권력과 재물로 육신의 만족만을 쫓는 음란하고 악한 이런 열방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중에서 7번째인 애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19장에 나오는 애굽은 역사적으로 31왕조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애굽의 왕조는 제25, 26왕조가 됩니다. 19장의 예언이 선포된 시기의 애굽은 구수 에디오피아인들, 지금의 에디오피아인들입니다. 그 구수인들이 통치하던 제25왕조 시대였습니다. 애굽인들이 구수인들을 몰아냈을 때 애굽은 아수르의 에셀핫돈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또 아수르의 종국이 되기도 했지만 애굽의 제26왕조를 그 창궐한 삼메티쿠스에 의해서 아수르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19장은 1절에서 17절에 애굽의 쇠퇴를 예언하는 내용과 또 18절 25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예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에 애굽인들이 그 내란과 또 잔인한 군주들의 압제에 의해서 고통을 겪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속하고도 급속하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애굽의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굽인들은 마음이 녹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 떨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내부간에 서로 분열을 하게 함으로써 파멸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애굽의 분열은 상애굽의 피안키 왕과 하애굽의 탐네크 왕 사이에서 내란이 발생을 하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내부는 BC 650년경에 삼메티쿠스에 의해서 애굽이 제26왕조로 통일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5절에서부터 10절은 애굽의 젖줄로 부리는 나일강이 말라버리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6절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이처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인의 식수를 제공하는 나일강이 마름으로 인해 식물과 어류들이 몰살되고 또 경작물, 농작물들도 이렇게 피해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다 마음의 근심과 탄식만 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도 주관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15절은 존경과 추앙을 받던 지도자들이 조롱을 받는 등으로 사회 기강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이 모퉁이들이었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소환은 더베,
놉과 함께 애굽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 도시의 방백들이 애굽을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놉은 멤페스를 가리키는데 애굽의 그 13대에서부터 17조 왕 때까지 수도로 군림하던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중심의 도시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지혜를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을 경륜을 무시하던 그들이 결국에는 15절 말씀,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애굽을 그릇가게 하여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애굽이 유다와 유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에는 장망성을 비롯한 애굽의 5 성읍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맹세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애굽이 멸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남은 자들이 5 성읍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합니다. 멸망을 성읍이란 이런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의 장망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본문의 문맥상과 맞지는 않습니다. 장망성을 뜻하는 글자가 태양성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글자에 비슷해서 이것이 오기가 된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장망성을 이렇게 태양성으로 보면은 태양신을 섬기던 성읍조차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런 말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맹세하는 당시 상황의 본문의 뜻에 합당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애굽 이렇게 이주하여서 많은 수도원과 교회를 세웠고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AD 640년경 이슬람의 침입이 있기까지는 초대교회 활동이 가장 왕성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72역이라는 성경을 번역하는 도시였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19절 20절에 애굽의 여호와를 위한 제단과 기둥이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방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애굽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23절 25절에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아수르 사람도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서로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흘러간 이 유다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그 복음이 아수르까지 전파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성취되기 시작했으며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만이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나라와 민족들을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한 통일로 민족적인 차별이 극복돼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도래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19장 21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다가 심판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애굽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함으로 인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섬기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선하며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레미야 1장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김광신 목사님께서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갖고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는 이런 일사각오를 갖고 평생을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김광신 목사님의 그 유지를 따라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기영 담임 목사님께서도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라는 이런 구호 아래 7,000개 적교회를 지향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신 이런 믿음의 선진의 유업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늘 아래 충만한 복음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며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하만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사야 19장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의 말씀과 비슷한 그런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처음에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한 구원자를 세워요. 그래서 사사를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애굽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일강에 가뭄을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임하게 합니다. 또 포악한 왕을 세워서 애굽 사람들이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애굽 지도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어지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한 구원자를, 한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사람으로 애굽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언약한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이제 애굽과 아수르가 교통을 하고 이렇게 서로가 왕래하게 되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수르와 또 애굽, 이것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나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 애굽의 삶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세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고 고침받고 또 전도와 세계 선교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이 시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 마음의 소원이 예수 이름으로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썸뿌리 또 모든 공황장애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셉에게 임하였던 하나님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의 원천의 축복을 주시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와 GTD 197기를 인도하고 계신 한경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아버지의 사역의 열매와 승리하고 아버지와 GTD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같이 간 팀 멤버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참여한 모든 캔디데이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제 또 터키로 출발한 모든 우리 단기 선교 팀 멤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일평생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고침받고 전도와 또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GTD 모든 사역계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팀 멤버들 또 캔디데이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터키 단기 선교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세계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